요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장재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방향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근데 생각했던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상태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많은 어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저희가 쭉 지금 읽어오면서 정리해 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멸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계속 멸망당하지 않도록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축복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을 주시는데도 이상하게 안 믿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막 전해라, 선교 헌금을 내라, 막 선교사를 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운동하러 가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시장에서 장을 봐서 뭐 먹고 사는 일을 하거나 계절을 따라 옷을 사 입거나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방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뭔가 전도와 선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전도를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두고 아직도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왜 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왜 전쟁을 겪게 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오늘을 생각하고 어려움도 생각하고 문제도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도 생각한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내용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전에는 목회자의 어떤 꿈,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방향, 이루어야 될 내용,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그때도 전도한다고 했고, 선교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배경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나가 버리고 놓치어버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먼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고 어떨 때는 멸망 가운데 두기도 하시는지 그 근원적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어렵다.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뭐 구원의 길, 뭐 영접하는 거 외워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쉽거든요. 물 없으면 주기 어려워요. 저 중동적 같은데. 근데 내게 있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막 변화시켜서 교회에 데려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 사실이니까 이것을 말해주거나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그게 전도거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용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조직과 어떤 신앙 행위, 절기를 지키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했지. 전도의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그 재앙의 권세를 전부 깨트려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절대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깨트리셨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거는 어떤 따라오는 결과적인 측면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획기적으로 지금의 삶보다 더 많이 좋아져야 괜찮은 건지, 뭔가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확인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의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겨진 삶의 역사의 시간을 뭘로 채우죠? 자기의 노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최대한 성실하게 종교적 행위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더 약한 게 문제예요. 대다수의 성도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부러워하고 율법적으로 지적하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좋아합니다. 뭐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나빠. 집어쳐. 이러면요. 막 희열을 느끼고 따라해요. 주님 바라보세요. 이런 건 못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기대해 보세요. 이런 게 어려운가 봐요. 11조 하세요. 안 하면 재산이 큰일 나요. 첫째 아들 주님께 드리세요. 주의종 만들세요. 이런 거는 쉬워요. 따라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세요. 어려운가 봐요. 단어가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데 이 기도 1시간 동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명이나 믿음조차도 말씀의 결과 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론을 잘 이해해야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모르면 절대로 선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사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은 불교 이론인데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로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문화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라고 그것을 채우느라고 하루 종일 허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치죠. 한 50년 그렇게 살면 지칩니다. 지친 결과를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미안하지만 안 믿어요. 그냥 동네 몇 사람 정도 전하는 거는 오케이. 내가 세계복음할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돈이 막 몇십억 있으면 저한테 막 뚝 떼서 말이지 목회할 수 있도록 막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안 줄 겁니다. 그 마음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를 돕는다는 게 그런 거로 생각해요. 물론 도움이 돼요. 힘도 나죠.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믿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 주의 종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가족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 주시면 그 응답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거지 어렵게 보이는구나. 좀 도와드려야지. 이게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움을 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도울 때는 도움받는 주의 종들이 힘이 나요. 부끄럽지 않고 어떤 때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동작 이렇게. 저는 약간 좀 그런 과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해요.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고 뭐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인도받고 있지. 어쩌다가 한번 제가 얘기할 때는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그때는 좀 자연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있어요. 아무튼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내 인생 말로가 되면 반드시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축복 속에 내가 있지 못하면 가문에서부터 있었던 내 영적 문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사단이 자꾸 통로 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됩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른 것을 누린 겁니다. 뭘 누린 줄 아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나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공부했고 경험했고 그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명은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이루실 것인데 악착같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막 밥을 퍼주고 막 재산을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막 주의 종을 막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막 악착같이 주의 종을 돕고 좋은 거지만 그게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이요 기준이에요. 택시트 날리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억지로 해석하면 암묵적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뭐가 있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왔던 뭔가가 있어서 성악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죠? 몸, 컨디션. 그래서 심각한 일이나 막 열심히 하는 일 그거 딱 관리하죠. 이게 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시는 손가락 다치면 안 되고 험한 일 하면 안 되고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가락 운동 같은 거 하나요? 아직도? 이제는 별로 해요. 그럼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했지만 각 나라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어떤 이상한 저 배경이 있냐면 모든 나라를 자기들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지들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라를 다 관여하고 전 세계 나라를 달러나 이런 미국 문화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따라하지 않으면 무역적 제재를 하고 이래요. 아니 무슨 자기네 나라 가서 공장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야 그걸 사주고 전 세계 유통하는 법을 만들어요. 억울하면 뭐 세금 혜택도 오고 막 이러니까 아주 깡패요 깡패. 그리고는 무기 팔아먹고. 저는 절대 좋은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전까진 그랬는데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버스트 아메리칸가 뭐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중산층 백인들, 히스패닉이나 공부 많이 한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주도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오리지널 거기 정착했던 앵글로 섹슨족, 백인 족속들은 중산층 약간 이하로 못 살아요. 의외로. 백인들이 잘 살 것 같잖아요. 불만이 가득한 거를 자극해가지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이상한 국가가 지금 돼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많은 나라를 보살피고 있지. 중국은 또 어떤 나라죠? 이런 식만 써도 13억 원이, 15억 원이 있어요. 이런 식만 써도. 동시에 뭐 소변을 넣으면 전 세계가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국 전체가 신경 쓰는 것은 이 13억, 15억 인구에 뭔가 영향을 줄까? 이걸 호시탐탐 체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종교가 들어와서 영향을 줄까? 사상이 들어와서 영향을 줄까? 문화가 들어와서 영향을 줄까? 이거를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체제를 만들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가서 막 노방전도가 하잖아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다 적발해서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수첩 보냈던 주소가 다 발각돼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떨까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모든 것을 신으로 이해해요. 800만, 900만 신, 고양이도 신이고 닭도 신이고 부뚜막도 신이고 하여튼 그거를 또 형상화해서 만화 캐릭터로 문화로 만들어내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본 가서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말고는. 왜냐하면 가미사마라고 그러나 뭐 일본말은 모르겠는데 예수도 신의 일종이에요. 수많은 신 중에. 그러니까 뭐 좋은 신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잠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 말씀 운동이 답이에요. 계속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설명해주고 말씀 운동 속에서 어느 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내용보다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 근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은 많이 하는데 보면 전혀 하나님 자녀 안 같게 살거든요. 여전히 우상 섬기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거기 가서 선교한다? 선교사님들 어려울 겁니다. 저 아프리카,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들은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 돈 잘 쓰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명품 들고 오니까 선교팀도 어, 저기에 잘 보이면 그래가지고 100년, 200년 숙달돼 있어요. DNA 속에. 눈물 흘리고 Praise the Lord, 오직 예수 막 울어요. 그리고 딱 들어보고 약간 통역해 주는 말 들어보고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선교팀이 어떤 신앙 고백을 원하는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막 고백을 해요. 그러면 또 욕심 많은 목사님들이 아, 여기다가 우리 교회 분교를 차려야 되겠다. 이 현진 제자 삼아야 되겠다. 돈을 막 보내요. 그럼 선교사하고 갈등이라도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지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지식으로만 보는 거지. 알고 있는, 아, 제자다. 아,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켜봐야 되거든. 이게 DNA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선교 모든 본부가 케냐에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워낙 오랫동안에 지원했기 때문에. 케냐만 해도 교회가 7천 개가 깔려있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가 아직 그게 시시해질 정도로까지 안 간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강의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강 책임집니다. 아멘 해놓고 진짜 신경 쓰는 건 다른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막 조직, 노력, 사람들의 어떤 능력 그러면 다 가이오만 찾아요. 가이오. 그래서 가이오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엘리트 막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서 묶어서 막 후원하도록 말이죠.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키면 된다. 절기를 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내에 절기 속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복장, 머리 따는 거, 빵모자, 뭐 구약의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세요. 세밀하게 지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아직도 그 근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 중에 근본적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아직도 그걸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주장하고 자기들이 윤리적으로나 삶의 교육 방법으로 찾은 쉐마라, 토라, 그리고 성인식, 파송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그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대인들이 복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5번 완전히 역사적으로 망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요나도 이 배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늘 괴롭히던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착각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깔려져 있던 보이지 않던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이방인은 멸망당할 족속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야 될 족속이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피할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인 내게 저기 가서 그것도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저 역병이 돌고 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멸망의 뜻을 전달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냐?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정에 보면요. 회개하고 가서 전했는데 하루 만에 대역사가 일어나서 막 11만 명이 다 회개하고 막 짐승은 회개한 게 아니죠. 짐승까지 왕이 청정에 내서 굶게 금식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장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나가 변화됐느냐? 변화 안 됐어요.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후대들에게 요나서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요. 전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건강을 해결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이 경제문을 안 열지?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성공되게 하지 않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더 뿌리를 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인생관 속에 있는 것은 없는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그것이 생각나고 멈추고 내려놓게 돼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내가 아직도 목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보다 후배나 저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목회들이 목회를 해서 뭐 이렇게 장로를 뭐 몇십 명을 세웠네. 뭐 차를 뭐를 타네. 나 판공비가 뭐 한 장 정도 돼.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왜 나한테 와서 하는 거야? 언제 목회할 거냐는 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 이런 데를 또 은근히 또 질러요. 그러면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고요. 나는 뭐 어떨 때는 참 우리 애들 저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막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면 안 됐기도 하고 괜찮은 담임 목회자 자녀들은 그냥 그 혜택을 다 누리는데 아빠의 그런 배경을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모든 게 다 합쳐서 와요. 그러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라고 하는 이게 잘 돼야 되고 성공돼야 되고 그 배경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이게 더 기준이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까지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이러면요.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정말 가능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조건을 달잖아요. 더 복 주시면, 더 믿음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우리는 선민이고 저 모든 강대국들은 죽어야 될 대상이고 굳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전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지금 속국을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초대교회조차도 이해가 안 됐다. 베드로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때 정보장관, 누구죠? 고넬료인가요? 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 고민했을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계속 재앙을 들이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왜 이럴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언제는 좀 막 답답하고 이럴까? 목회자들이 그렇다면 주의 종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너무 가볍게 지나갔던 괜찮아요. 이랬던 말이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고민했을 텐데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했을까? 대표적으로 주의 종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주전 740 몇 년도인가 이때 요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도자인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그 니느웨 13만 명의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이들이 강대국의 전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을 요나에게 시킨 건데 요나는 자기 기준에 아니라고 생각.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고도 거꾸로 분을 냈다니까. 분을 내서 기도한 거예요. 그거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왜 나보다 못한 저 불신자는 복 받고 살죠? 나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괜찮죠, 삶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 많이 하고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게 여길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가정에서. 이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력 순간에 뭔가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전달했어요. 이걸 완전히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교회가 세상 배경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과 맞춰서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좀 글로 남겨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뭔가 내가 다른 상태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라는 말이지 열심히 말씀 묵상하라. 그거는 또 하나의 지켜야 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해보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일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내가 알고 있던 가장 보이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내용을 끌고 갔던 보이지 않는 지식이 무력화될 겁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에 전전긍긍했을까? 이런 것들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현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내가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가. 전도와 선교를 몰랐기 때문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게 한 것은 그 강대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한 건데 어느 날 재앙이 시대적으로 임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전도와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흩어놓으셔서 복음 가진 소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대국에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당장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방향과 이 속에 있는 삶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 속에 그냥 안전한 삶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되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마음이 통한 친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집에 왔다면 물론 결혼해서는 어렵지만 결혼하기 전에 보면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온다고 그럴 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방향이 그러한 삶이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담된다는 말은 복음이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내용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뭔가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영상 틀어놓고 보고 어때? 여기도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헌금은 그냥 구자로 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되죠. 근데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이제 소속된 교회도 없어요. 소속되면 자꾸 왜 안 나오냐, 뭐, 왜 이 건축 원금 안 하냐, 이러니까 소속되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유목민. 그래서 어느 교회 설교도 다 받아들이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 헌금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들 직접 헌금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교회, 개인교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개인들만 있고 교회는 점점 없어지겠죠. 이게 문화로 퍼진 것이 개교회 중심주의. 교단도 없고 이제는 교회도 그 뭐라 그러죠? 개인교회, 그 개인교회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건 교단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 3,000교회나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목사님들의 그 막 정치나 막 이런 거 지긋지긋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아예 개교회로 연합체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도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아예 그냥 혼자 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펠로우십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일을 99%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이걸 믿어야지. 너무 좋은 교회 속에 있다. 그게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지식이 되면 있잖아요. 복음 안 들어와요. 좋은 교회라서 들어옵니다. 영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들은 어떤 게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안 보이는 지식 속에.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영국인이라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속에 살고 있어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시민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대요. 물론 그랬겠죠. 예전에 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니까. 프랑스는 그 약간 이상한 동성애나 막 이상한 막 정신 문제 있는 왕조 출신들이고 제대로 된 왕조가 시작된 것은 우리 프랑스밖에 없다. 자부심이 대단하더라. 독일은 한국 사람 뭐 그런데요. 야, 니네 나라도 기계 만드냐? 기계, 산업,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 배경이 되고 또 철학이 시작된 거, 신학이 시작된 거,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뭐 전도한다? 파피와 뉴기니아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분 한국말 잘하네. 설교도 잘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지식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겠습니까?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문화를 볼 때도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왜 성경적 전도운동 방법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계속 복음을 반복적으로 그러나 풍성하게 설명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안 보이던 그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느껴질 때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악착같이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이게 열쇠입니다. 어느 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우리에게 사로잡고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부터는 대단한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배경으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우상 배경에서 돌아오도록 전해라고 하는데 안 전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요즘 너무 추태를 부려서 교회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관심이 없고, 교회당을 크게 지어서 저 어려운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오면 기뻐해요. 안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흥되고 커졌는데 얼마나 싸우냐면, 그 교회당을 교회법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자기 아들이 물려주려고 싸우고 사회법 재판까지, 고등법원까지 가고 말. 은퇴하고 법적으로 물러나야 되니까 자기가 영향을 줬던 그 교인들 불러다가 또 기도원 같은 교회 만들어서 또 싸우고. 이게 큰 교회에 벌어지는 일이거든. 전도와 선교의 방향과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밖에 나가면 욕먹어요. 여의도 교회 세계적인 교회인데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 않았죠. 소망교회 지금도 막 아예 그냥 성도들 앞에 대놓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 멱살 잡고.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올바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기다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복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축복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전도가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정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원죄, 죄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됐어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존재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의식행위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의 비밀도 몰랐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멸망을 막아줄 선교를 이야기하는데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나타난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1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뜻을 돌이키신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형성한 지식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아, 요즘에 노랑머리를 하고 왔지? 지금은 다 노랑머리 하잖아요. 하얀 머리도 하고, 무지개 머리도 하고. 지금은 뭐, 나시 입고, 뭐, 핫팬티 입고, 슬리퍼 끌고 다 오잖아요. 예전에 어땠어요? 출교 대상이에요, 출교 대상. 안 그랬습니까? 지금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장로님들 거의 앞자리에 앉거든요. 거기에 다른 사람 앉으면 장로님 인상 빡빡 써요. 무슨 교회가 지정자석제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내가 앉는 자리에 거의 앉잖아요. 보통 교회 가보면. 근데 거기 누가 앉아있다? 그냥 기억나. 그리고 뭐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형편없는 저 사람을 시켰어, 목사님. 이건 막 짜증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왜 다툽니까? 왜 막 서로 옳다고 막 멱살다짐까지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옮기고 합니까? 옮기는 또 그 생각은 또 뭐예요? 악착같이 그럼 싸워가지고 관철을 시키든가. 전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명일
사명을 하나님이 선교를 각인시키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전혀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지식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친 겁니다. 결국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또 종교전쟁 시대에 막 종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역사적 어려움도 있었죠. 아마 지금도 전 세계를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전 세계 문화권과 정치, 경제, 사회를 쥐락펴락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마 가장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로 부각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오게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배후에 숨겨져 있던 모든 저주들은 전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문화적 배경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문화로 바뀌게 될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너도 형제들끼리 또 가정에서 친구끼리 살아가면서 너무 네가 옳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그게 보이지 않는 너의 지식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과 요나 선지자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모든 하는 일이 착각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와버리면 그때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 서로 지적하는 착각밖에 안 와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어떤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해서 그렇다. 전도를 모르는 이 시대의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어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1장 2절에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명을 피했어요.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도망쳤어요. 배 삭스를 주고 아니 돈을 주고 배를 타라고 해도 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성과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못 바꿔요.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처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몇 번으로 누르면 핵전쟁이 큰일 나죠. 서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억지력이 생겨서 서로 전쟁을 안 일으키고 있거든요. 진짜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명령 내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백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여러분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가려면 뭔가 이렇게 중간에 배를 타고 가야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내려갔는데 우리처럼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을 때잖아요. 며칠에 한 번 배가 들어오는데 내려갔더니 즉시 배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했는데 즉시 막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던가요?
하는 모든 선택과 일이 이때부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착각이 제목인 겁니다. 아니, 멸망받는데, 죽게 되는데 싹쓸 주고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도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서 뭐가 지금 가고 있죠? 대풍,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됐다고 자기 신에게 막 빌고 있잖아요. 멍청한 건지 바본지 아니면 믿음 있는 건지.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가지고 아니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어?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냐? 거꾸로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왜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이야. 정신 차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결과 어떻게 되죠? 멸망받는 일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다 쓰고 망했을 때 어디로 오죠? 그때 교회에 와요. 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이 와야 소수가 복음 깨달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태풍이 일어나서 1장 4절에 1장 5절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 요나에게 선장이 조롱하죠. 1장 6절에.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태풍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바다에 빠뜨릴 때 태풍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잤던 잠이 어떤 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불행한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배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잠, 그들의 삶이 불행의 잠이요, 사망의 잠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흠모해요, 부러워해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부러워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공해라, 잘 되라, 아주 행복한 조건을 갖춰라. 그게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의 잠은 불행의 잠인 거예요. 멸망 속에 있는 잠. 아니 태풍이 와서 죽게 됐는데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말이지. 불신자가 선지자를 보고 말이죠. 사회단체가 교회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지자 요나를 보고 어째서 당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풍랑이 잠잠게 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잠잠해진 것. 인간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신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임하는데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 사상. 요나를 집어삼키는데 뭐 그게 고래다 아니다 뭐 일단 큰 물고기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돼요. 사실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그 방향과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특히 10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자의 고통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고통의 기도는 신음소리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깜깜한 수월과 같은 그런 표현을 했죠.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2장 2절에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과거형으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건지셨나이다. 2장 6절에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2장 7절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고통의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이 던지시게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도 평상시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재앙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죠. 2장 4절에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봤고 2장 9절에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명령하신 것을 해내겠다. 그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재앙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특히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얼마나 세상이 갈급한지 요나가 가서 억지로 전도했는데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억지 전도에도 회개하는 니느웨.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방향에 있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전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 현장이 갈급하니까. 우리가 했던 전도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억지 전도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 안 되니까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명 있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요나에게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불러주실 때 그때부터 주신 사명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드디어 요나가 억지 순종을 하죠. 니느웨에 3일 길을 가면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했어요. 3장 6절에. 왕이 전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 금식했어요. 8절부터 9절에.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억지 순종이었지만 억지로 멸망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수르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그치셨다. 10절.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추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찼어요.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너무 이 시대의 교회가 엉뚱한 짓을 다 해버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처음부터 오해해버리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두려워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우리 시대의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싸우고 다퉜죠. 다른 것 때문에. 복음도 안 누리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싸움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교회사를 보세요. 항상 전쟁을 터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국 땅에 참으로 전도할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다른 것보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있고 앉아있는 이 시간에 이단 세력들은 전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포교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삶에 부딪혀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흑암 세력을 꺾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갖거나 이렇게 해보면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걸 알아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느끼는 줄 알아요? 이게 나를 공격해? 나를 모함해? 나를 업신여겨? 아이, 자존심 상하네? 이러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시간표를 주고 있는데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제가 2023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노트를 준비해서 주일 말씀 깨닫게 되는 거 적고 그 옆에 생각나는 사람 적어라.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내성적으로 살아도 30명과는 만나고 살아요. 30명 이상은 만나요. 좀 적극적인 사람은 한 200명.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200명 더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맞아요. 기도하세요. 교회 가면 성도들, 나하고 부딪히는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너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구나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보일 거예요. 지적해도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지적해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사람. 근데 우리마저도 지적하잖아요. 안 될 줄로 믿고. 속지 마세요. 밖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될까? 1시간 반이면 평양 갑니다, 평양. 그럼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이게 수도권 다 지금 사격점 다 해서 이게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불사하겠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막 해서라도 억지력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이 범죄자를 달래야지. 너 해봐, 죽여. 막 이러면 이 사람이, 날 죽이겠구나. 이래갖고 위험을 느껴가지고 수그러들까요? 여러분, 이솝우화 아세요? 막 바람 불고 태풍 되면 옷을 더 여미지. 언제 옷을 벗죠? 햇빛 내리지.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인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 이유는 알죠. 표를 다 결속하고, 우리 편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불안을 줘서 흔들리는 중도층 가지고 오면 또 정권을 잡으니까. 국회의원 되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현수막,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로 막 미친놈, 뭐, 서로 막 무슨 마약쟁이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놓고 있지. 그런 거 보고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4장이죠.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억지 전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도 응답받아 놓고도 불평불만 투성이에요. 선지자 요나는 구원받은 니느웨를 보고 화를 냈다니까요. 싫어했어요. 4장 1절에. 나 아닌,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4장 2절에. 이 보이지 않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불평한 겁니다. 뭐 때문에? 박넝쿨 밖에다 성 밖에 니네 성 밖에 텐트 치고 있는데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밤새 자라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잎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 이파리 없어지니까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 박넝쿨 네가 심었어? 그 박농굴 하나 가지고 죽고 살고 기쁜데 저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요나가 우리 가족, 우리의 행복,
내가 은혜 받는 거, 더 좋은 말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행복. 그런데 지금 역사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고 있다니까. 그것도 기근으로 죽고, 부족 간의 전쟁으로 죽고, 종교 전쟁으로 죽고, 독재자들의 손에 죽고. 심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저는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다면 수사로 나왔을지도 몰라. 내 삶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이게 바뀌어지는데 지금 시간이 걸렸죠. 정의로운 예수 그래서 붙잡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도 모르는 이 지식 속에 빠지면 정의로워도 문제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심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이 안 바뀐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것 봐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이런 궤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동성애들한테 복음 전하면 예수 믿을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올까 봐. 저 모슬렘 저것들이 복음 전하면 예수 믿을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올까 봐. 테러 분자들이 교회 올까 봐. 그래서 안전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거 교회 와서 나보다 더 복 받으면 열받을까 봐 안전해요. 여보래. 여러분, 이게 밀양의 주제예요.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를 비튼 내용입니다. 이름 거론해서 미안하지.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좋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이러는데 감옥에 이제 살인자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행복하면 이러고 있으니까 눈이 확 돌잖아요. 그 주인공 여자 누구죠? 전도연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밀양 햇볕이 내리쬐는 그 밀양이 그런 뜻이래요. 그 햇볕 내리쬐면서 그냥 인생을 산다. 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님들은 막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전전이 나온다고 막 가서 은혜 받으라고 막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복음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이런 사상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나도? 전부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역사했다 이건데 요나서는 완전 반대예요. 어떤 죄송합니다. 무식한 목회자가 요나교회, 요나기도원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성경도 안 본 거예요. 그냥 요나라는 어감이 좋은 거야. 요나가 가서 선포했더니 니느의 성이 회복됐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내용만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요나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 뭐 그래서 요나 기도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박농쿨로 화를 낼 정도예요.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이렇게 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빨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유가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와요. 12만여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거든요. 이때 무슨 기도를 시키죠? 진짜 기도는 선교까지 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까지 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자의 불평은 한 국가와 한 시대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거기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안 쳐들어왔겠죠. 쳐들어오더니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장 축복받은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이게 귀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너무 귀한 거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돕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정도를 돕는다면 정말 전도자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상급이 작지 않습니다. 이런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단의 말씀,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누구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혹시 구원의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조그만한 자료 같은 거라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료가 많잖아요. 이 카톡방에 초대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 나누는 거를 음성 메시지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이걸 보내줘도 되고 그죠? 볼 수 있는 교재도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전달해줘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설교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악 하시는 분은 더 좋죠. 음악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 첼로 소리가 참 너무 좋은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집에서 하면 욕먹나? 주변 사람들. 낮에는 괜찮잖아요. 그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람의 주파수가 비슷하다고 그랬나요? 목소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가서 얻어야 될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나쁘다 좋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지식이거든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불신앙하는 말 듣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뭐 하세요? 말씀도 그렇게 들릴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세 번째, 현장에 가면 얻어야 될 힘이 있어요. 여러분, 99.9%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표시 안 냅니다. 엘리트일수록 전혀 표시 안 내요. 근데 그 삶 속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심정으로 삽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만 먹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힘을 얻고 가는 현장에서 힘이 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렇다라고 깨닫기만 해도 요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깨닫고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복음의 훈련이 되고 복음을 깨닫고 이 시대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희박해요. 그 속에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나처럼 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까지 담겨지도록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